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됩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왕이면 칭찬받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가룟 유다는 세상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 저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예. 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 주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인물이 한 분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는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예, 이스라엘도 당연히 거기에 속국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적어도 100여 명 이상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여러분 굉장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뭐 중대장 이상 대대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고위 장교죠.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도 대단한데 심지어 이웃 나라에 여러분 속국에 와서 거기 점령하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백부장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권력이라는 것은 뭐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돼요. 그죠? 우리가 일본에 속국이 됐을 때 일본에 순경 한 명만 지나가도, 예, 울던 아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순사가 지나간다면 울다가도 똑같았잖아요. 그 정도로 순사 한 명, 경찰 한 명도 우리가 무서워했던 시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면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뜻밖에도 주님이 엄청 칭찬하신 거예요. 예. 이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세상에 저 로마의 이 군인이 이곳에 와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탐복하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예, 주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보고도 참 이렇게 정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참 정말 대단하다. 예. 아멘입니까? 참 잘 믿는다. 믿음이 정말 귀하다. 이렇게 칭찬 좀 받고 삽시다.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분이 그럴 만한 분인지 한번 설거머니 한번 볼까요? 예. 그러나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이분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예?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예?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계명이 있지만 결국 신앙은 핵심은 뭐냐,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29절부터, 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할렐루야. 더 큰 계명이 없대. 그러면 계명의 핵심,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분이 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을 하실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안 많으니까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오늘 백부장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분이 보세요, 여러분. 7장 2절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백부장이요 종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이란 것은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쥐고 있는 그야말로 부속품이에요. 예? 그 종을 죽여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재판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을 여러분, 백부장이 로마의 그 권력자가 피지배국에 와서 여러분, 예? 여기에 와서, 예? 그 자기의 그냥 일반 뭐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도 많은 그게 아니라 종, 자기 집에 자기의 여러분 그 모든 주변에서 노예같이 살은 이 사람을 뭐 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종을 사랑했대요. 종을 너무나 아꼈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밑에서 어렵게 쭉 밑에 있는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진짜 사랑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쉽지만 자기보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종이 아팠는데 몸이 아파서 병들어 말이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죽게 되었어요. 죽어도 그만하네요. 솔직히 나하고 뭐 피부치가 있습니까? 무슨 내 자녀가 됩니까? 내 가족이 됩니까? 그런데 백부장의 종이 죽어갈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간절히 고쳐달라고 청을 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될 때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 문제도 아닌데 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대인 장로를 보내가지고. 그런데 7장 4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장로들이요, 정말 이 사람은 꼭 들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지 합당합니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간절히 구하면서 7장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주님, 이 사람 병은 꼭 고쳐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를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5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그는 종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죠? 우리 민족도 사랑하고, 로마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 정말 로마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민족 아닙니까? 저 변방의 조그만 나라. 그런데 그 민족을 뭐 한다? 그 주제국에서 와가지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종도 사랑하고 그 노예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보면 회당도 지어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지금 말하면 교회도 지어준 겁니다. 성전 건축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노예도 종도 사랑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무슨 신앙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 양과 염소가 심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대요. 아멘. 지극히 작은 사람. 여러분,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도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사랑을 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여러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가지고 내가 보내줬어요. 보니까 무슨 기사가 났냐니까 2019년 여기 남동공단에 있는 무슨 조그만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직원을 뽑는데 미추홀 구가 어디죠? 새로 생겼나? 남동구죠. 그죠? 여기 남동공단에 거기에 E&D 일렉트릭이란 그런 조그만 회사,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광고가 났는데 2명을 뽑는데 무려 1,536명이 지원을 했대요. 조그만 회사인데 12명의 그 직원밖에 없는 그런 작은 회사인데 2명 뽑는데 1,500명이 넘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 합격자가 15명인데 말이죠. 768대 1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나. 그래서 내가 유심히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여러분 매출이 50억 원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고 직원 12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월급을 그럼 많이 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월급도 그냥 중소기업에서 조금 더 많이 주는 단계.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냐? 너무 복지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사람을 존중히 여겨. 사람을 너무나 이 대표자가 직원들을 너무나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데 주 5일 근무 철저히 지키고 9시부터 6시 되면 무조건 퇴근하고요. 혹여나 만약에 일을 더하면 무조건 그 시간 외 수당을 듬뿍 쳐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도 휴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할렐루야. 맞겠죠? 그럴 가능성 모르겠어. 난 모르겠는데 예수 믿을 사람도 맞을 것 같아. 크리스마스 이브를 왜 휴가를 줍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주는 거지. 그죠? 그리고 12월 30일도 휴가를 주고 말이에요. 태풍이 와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가를 준대. 회사가 이상하더라고. 네? 그리고 여러분 직원들이 뭐 어디 유급휴가를 다 이렇게 마음대로 쓰게 하는데 칼렌더를 하나 해놓고 지가 쓰고 싶은 대로 날짜만 기록해 놓으면 무조건 보내주는 거예요. 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그리고 간식을 갖다가 뭐 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식 막 핫바를 간식으로 준대요. 예. 아유 배부를 것 같아요. 예. 이거 주는 게 장난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하면 1,000만 원을 준대요. 예? 거기서 커플이 결혼하면 예. 그리고 여러분 차를 갖고 오면 차량 유지비를 주고요. 예? 뭐 보통 그리고 성과급을 회사에서 얘기 많이 나면 무조건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다 주는 거예요. 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소기업인데요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요 세상에 전국에서 대기업 그 경쟁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세상에 700 몇십 대 1이 뭐예요? 여러분 직원 겨우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사람들 전부 다 문자를 다 보내.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당신이 떨어진 것은 실력이나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잘못된 거다. 우리 회사가 뭘 잘못해? 우리가 회사가 작아가지고 당신한테 실력 있는 사람을 지금 채용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서 죄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커지면 반드시 모시겠다. 이런 문자를 싹 다 보내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대표자가 참 누군지 말이죠.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멘. 아니 사람을 그렇게 존중히 여길 수 있나?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가 안 돼야지 정상이죠. 맨날 놀고 뭘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회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직원들을 하대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말이죠. 예? 아멘입니까? 직원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이 종같이 말이죠. 하찮은 사람 누가 보더라도
백부장이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을 존중히 귀중히 여기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질병의 문제를 갖고 와서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니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뭘 이렇게 기도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뭘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까? 보니까 자기 회사의 직원, 자기 회사의 수익, 아시겠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그 아줌마, 그분이 지금 아파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믿는데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너그러움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과연 참 많을까? 안 많은 거예요. 그죠? 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말씀을 철저히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 백부장이 간절히 우리의 종이 다 죽어가니까 고쳐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 요청하면 가시죠. 당연히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또 정갈이 왔습니다. 정갈이 왔어요. 자, 6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올 수 있는데도 왜 안 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고 좋으신 분이라 차마 자기가 직접 오기는 나는 너무나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참 자세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벗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뭐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성경은 박사고 다 알아요. 성경 구절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뭘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안 믿어.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날마다 와가지고 뭘 더 보여달래요? 뭘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말씀으로 믿으면 되지. 마태복음 12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표적을 자꾸 보여달래요. 여러분, 표적을 아무리 봐도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자랍니다. 말씀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가 군인이니까 자기가 병사에게 말하는 대로 병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병사 보고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하면 병사가 왔다 갔다 하죠. 왜? 이 사람 장교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병사들에게 시키면 병사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이 어떻게 돼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사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고침받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 믿음, 말씀을 철저히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이요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하는 민족이 됐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가지고 1900년 동안 이들이 나라 없는, 그래서 유랑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3개월쯤 전인 1948년 5월 달에, 여러분 5월 14일에 이스라엘도 정부가 수립됐어요. 1900년 만에.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벤구리온이란 총리가 텔아비브에서 국가를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정부가 수립됐다, 국가가 수립됐다 선포할 때 뭘 읽은 줄 아세요? 아모스 9장 15절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그래요. 예?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다?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심으실 텐데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제 다시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은 절대로 뽑히지 않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절대로 안 뽑힙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전쟁을 하고 온갖 모해를 해도 이스라엘은 뽑히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동에는 뭐가 많이 나오죠? 뭐가 많이 나와요? 석유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안 났어요. 그죠? 그래서 석유가 안 났는데 이 이스라엘의 석유가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2004년 석유가 발견돼 가지고 국제적인 빙주서가 됐는데 석유 매장량이 얼마냐 하니까 사우디가 2650억 배럴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매장량이 2500배럴이래요.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아멘. 지금까지 그 석유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 석유가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러시아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이민 온 한 청년이 말이죠. 이 청년이 대학에서 지구 물리학을 전공해서 석유 회사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 청년이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다 중동에 석유가 있는데 왜 여기만 석유가 없을까?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봤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 차지한 땅 중에서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에 기름질 것이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자, 신명기 33장 24절에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어디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아셀 지파가 있는 땅에 기름이 있을 것 같은 확신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또 이 성경은 모세 시대 때잖아요. 그 전에 야곱이 안수기도를 할 때 보니까 이 아셀에 대해서도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서 나는 것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기름이 있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탐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아셀 지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레바논 바로 밑에, 우리 성경을 지난번에 다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 해변가에 레바논 밑에 있는 그 좀 비옥한 곳이 이 아셀 지파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탐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량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은 위대합니다. 말씀은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올 때 여러분 생명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열매를 맺고 내 삶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믿었으니까 병이 치유됐습니까? 안 치유됐습니까? 7장 10절에 보면 자, 7장 10절 시작.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이 이미 어떻게 돼서 나아 있었더라. 언제 나아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했을 때 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선포하면 그 문제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것은 곧바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지 못했다면 오늘 승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